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14장은 피부병에서 정결하게 된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정결 의식과 집에 생긴 병에 대한 규례를 기록한다. 13장이 부정한 상태를 판정하고 분리하는 규례라면 14장은 회복된 사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의 질서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14장은 하나님께서 부정을 엄격히 다루시지만 동시에 정결과 회복의 길도 마련하시는 분임을 드러낸다. 레위기 14장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정결 의식, 피부병에서 나은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기 위해 거치는 절차를 의미한다. 제사장, 병이 나았는지를 확인하고 정결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새 2마리, 정결하게 되는 의식에서 죽음과 생명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흐르는 물, 정결 의식에서 깨끗하게 함을 나타내는 요소이다. 피, 부정에서 정결로 옮겨지는 속죄의 표적이다. 기름, 정결하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표적이다. 속건제, 정결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다. 집의 병, 가나안 땅에서 집에 생기는 부정의 표적을 의미한다. 레위기 14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14장 20절이다. 제사장은 그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제단 위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레위기 14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피부병에서 정결하게 된 사람을 살피는 절차.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은 이러할지니라.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볼지니 보라 그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이 나았으면 주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피부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법을 알려주신다. 그는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하며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제사장이 보기에 피부병이 나았으면 정결 의식이 시작된다. 이 장면은 부정한 자가 스스로 정결하다고 선언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병이 나은 것처럼 보여도 제사장이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정결이 개인의 느낌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확인되는 것임을 나타낸다. 또한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간다는 점이 중요하다. 부정한 사람은 아직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가 머무는 곳으로 나가 살핀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를 무조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자를 다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길을 마련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사용한 정결 의식.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들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할지니라.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는 제사장이 그 새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빈 들판에 놓아줄지니라.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사람을 위해 살아있고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한다. 새 1마리는 흐르는 물을 담은 질그릇 위에서 잡고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그 죽인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찍는다. 그런 다음 피부병에서 정결하게 될 사람에게 7번 뿌리고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한 뒤 살아있는 새를 들판에 놓아준다. 이 의식은 죽음과 생명, 부정과 회복을 함께 보여준다. 한 새는 죽임을 당하고 다른 새는 피와 물에 적셔진 뒤 살아서 노임을 받는다.
이는 정결하게 된 사람이 죽음과 같은 부정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흐르는 물은 깨끗하게 함을 나타내며 피는 속죄와 정결의 표적이다.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술초는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안에서 부정이 제거되고 회복이 선언됨을 나타낸다. 정결은 막연한 회복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를 통해 선포된다. 옷을 빨고 털을 밀며 몸을 씻는 절차. 정결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니 그 뒤에 그는 진영에 들어오고 자기 장막 밖에서 이레를 거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에 그는 자기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와 수염과 눈썹의 털을 다 밀고 자기 옷을 빨며 또 살을 물에 씻을지니 이로써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정결하게 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며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 후 그는 정결하게 되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과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며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된다. 이 절차는 회복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그는 병이 나았고 정결 의식을 받았지만 곧바로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거쳐야 한다. 진영 안으로 들어오되 자기 장막 밖에 머무르는 것은 공동체로의 회복이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는 행위는 과거의 부정한 상태를 벗어버리는 의미를 가진다. 회복은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에서 돌아오는 사람에게 철저한 정결의 과정을 요구하신다. 8째 날에 드리는 속건제와 피와 기름 바름.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음식 헌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로그를 취할 것이요. 그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와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곧 주 앞에 보이고 어린 순양 1마리를 취하여 기름 1로그와 함께 범법 헌물로 들이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으며 그 어린 양은 거룩한 곳 즉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범법 헌물은 죄 헌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것이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제사장은 그 범법 헌물의 피 일부를 취하여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로그 기름에서 일부를 취하여 자기의 왼쪽 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을 왼손의 기름에 담가 그 손가락으로 기름을 주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제사장은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곧 범법 헌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붓고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8째 날에 정결하게 된 사람은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음식 헌물과 기름을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 세우고 어린 순양 하나를 속건제 헌물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 헌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하게 될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또한 제사장은 기름을 자기 왼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주 앞에 7번 뿌린다. 그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속건제 피 위에 바른다. 남은 기름은 그의 머리에 붓는다. 이 절차는 피부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단순히 사회적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구별되는 존재로 세워짐을 보여준다. 귀와 손과 발에 피와 기름을 바르는 것은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 때 나타난 방식과 유사하다.
이는 정결하게 된 사람의 듣는 것과 행하는 것과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 다시 속해야 함을 나타낸다. 피는 속죄와 정결의 근거이고 기름은 하나님께 구별됨의 표적이다. 부정으로 인해 진영 밖에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자리로 회복된다. 회복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드려지는 삶으로 이어진다. 속죄제와 번제와 음식 헌물. 또 제사장은 죄 헌물을 드려서 자기의 부정함에서 떠나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뒤에 번제 헌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제단 위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제사장은 속죄제 헌물을 드려 정결하게 될 사람을 위해 속죄한다. 그 후 번제 헌물을 잡고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제단 위에 드린다.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이 부분은 정결의 완성이 제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피부병이 나은 것 자체가 최종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속죄와 헌신의 제사가 드려져야 한다. 속죄제는 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고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을 나타낸다. 정결하게 된 사람은 공동체에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회복된다. 이는 참된 회복이 단순히 사회적 복귀나 신체적 치유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세워지는 것임을 보여준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결 제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만큼을 구할 수 없으면 그는 흔들어서 자기를 속죄할 범법 헌물로 어린 양 한 마리와 음식 헌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로그를 취하고 또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하여 하나는 죄 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삼아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8째 날에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곧 주 앞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범법 헌물의 어린 양과 기름 1로그를 취하여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을지니라. 또 그는 범법 헌물의 어린 양을 잡고 제사장은 그 범법 헌물의 피 일부를 취하여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의 왼쪽 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주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제사장은 자기 손에 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곧 범법 헌물의 피가 있는 곳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은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붓고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는 구할 수 있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대로 하나는 죄 헌물로 다른 하나는 음식 헌물과 함께 번제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 나병을 지닌 자로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자기 손으로 구할 수 없는 자에 관한 법이 이러하니라. 만일 정결하게 될 사람이 가난하여 정해진 재물을 감당할 수 없으면 흔들어 드릴 속건제 어린 양 1마리와 음식 헌물과 기름 그리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올 수 있다. 하나는 속죄제 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드린다. 제사장은 부유한 사람에게 행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속건제의 피와 기름을 그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도 정결의 회복에서 제외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재물의 규모는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정결하게 되는 길은 동일하게 열려 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또한 가난한 사람에게도 피와 기름을 바르는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정결과 회복의 본질은 같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재물의 크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 나아오는 순종이다.
가나안 땅의 집에 생기는 병에 대한 규례.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내가 너희 소유의 땅에서 어느 집에 나병이 생기게 하거든. 그 집을 소유한 자는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여 이르기를 내가 보기에 집에 어떤 병이 생긴 것 같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병을 보러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됨을 막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하고 그 뒤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라. 그가 그 병을 살펴볼 때에 보라 그 집 벽에 그 병과 더불어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하고 오목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보기에 벽보다 얕으면 제사장은 그 집에서 나와 그 집의 문으로 가서 그 집을 이레 동안 닫아두었다가 일곱째 날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보라 그 병이 그 집의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들이 그 병이 있는 돌들을 빼내어 도시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의 사면을 긁게 하며 그 긁은 흙을 도시 밖에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들을 취해 그 돌들 대신 놓고 다른 회반죽을 취해 그 집에 바를지니라.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소유로 받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어떤 집에 병이 생기게 하시면 그 집주인이 제사장에게 가서 집에 병 같은 것이 보인다고 말해야 한다고 하신다. 제사장은 집을 살피기 전에 집안의 물건을 비우게 하여 집안의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그 후 제사장은 집에 들어가 병을 살핀다. 벽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우묵한 자국이 있고 그것이 벽보다 깊어 보이면 제사장은 집을 7일 동안 닫아둔다. 7일 후 병이 퍼졌으면 병든 돌들을 빼내어 도시 밖 부정한 곳에 버리고 집 안쪽을 긁어낸 흙도 도시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린다. 그 후 다른 돌을 가져와 그 자리에 넣고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른다. 이 규례는 부정의 문제가 사람의 몸뿐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도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과 집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집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거처이므로 정결의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제사장이 집을 살피기 전에 물건을 비우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정을 막기 위한 배려이다. 하나님의 규례는 엄격하지만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살피고 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며 회복 가능한 것은 회복하게 하는 질서이다. 집에 병이 재발할 때와 집을 헐어야 하는 경우 돌들을 빼내고 집을 긁어내고 바른 뒤에 그 병이 다시 와서 그 집에 생기거든. 제사장은 와서 그것을 살펴볼 것이요 보라 만일 그 병이 집에 퍼졌으면 그것은 집에 있는 좀 먹는 나병이니 부정하니라. 그는 그 집을 헐되 그 집의 돌과 목재와 그 집의 모든 회반죽을 헐고 그것들을 도시 밖에 부정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니라. 또 그 집을 닫아둔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눕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그 집에서 먹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니라. 돌을 빼내고 집을 긁어내며 다시 바른 뒤에도 병이 다시 집에 생기면 제사장은 들어가 살펴보아야 한다. 병이 집에 퍼졌으면 그것은 집에 있는 갉아먹는 병이며 부정하다. 그 집은 헐어야 하고 돌과 나무와 흙은 모두 도시 밖 부정한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 집이 닫혀 있는 동안 들어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 집에서 눕거나 먹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이 규례는 부정이 반복되고 확산될 경우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병든 부분만 제거하고 회복을 시도하지만 병이 다시 퍼지면 집 전체를 헐어야 한다. 이는 부정을 방치하면 결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가르친다. 영적으로도 이 원리는 중요하다. 삶의 어떤 부분에 반복적으로 부정이 나타난다면 표면적인 수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 집이 정결하게 되는 의식.
그 집을 회반죽으로 바른 뒤에 제사장이 와서 그 집을 살펴보니 보라, 그 병이 그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병이 나았은즉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들 중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죽인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그것들을 담가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하되 그 살아있는 새는 도시 밖에서 빈 들판에 놓아주어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 집이 정결하게 되리라. 제사장이 다시 살펴보았을 때 집을 고친 뒤 병이 퍼지지 않았으면 그 집은 정결하다고 판정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온다. 새 1마리는 흐르는 물을 담은 질그릇 위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죽인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찍어 그 집에 7번 뿌린다. 그 후 살아있는 새는 도시 밖 들판에 놓아준다. 이렇게 하여 집을 위해 속죄하면 그 집이 정결하게 된다. 사람의 정결 의식과 집의 정결 의식이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그의 거처까지도 정결의 질서 안에 두신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다. 이 의식은 부정이 제거된 뒤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이 선언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고쳐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속죄와 정결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공간이 모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친다. 피부병과 집의 병에 대한 규례의 종합 정리. 이것은 온갖 나병에 관한 법으로서 곧 버짐과 의복의 나병과 집의 나병과 종기와 딱지와 반점이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결한지 가르치기 위한 것이니 곧 나병에 관한 법이 이러하니라. 마지막 부분은 피부병과 마른 비듬병, 의복과 집에 생기는 병, 솟은 것과 딱지와 밝은 점에 관한 법을 정리한다. 이는 언제 부정하고 언제 정결한지를 가르치기 위한 법이다. 이 정리는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정결과 부정을 구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주신다. 부정은 무시해서도 안 되고 정결은 막연히 추측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부정한지를 배워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진단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동체가 거룩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교육이다. 레위기 14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14장은 광야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절차를 다룬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는 공동체 밖에서 다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병이 나으면 정결 의식을 통해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고대 사회에서 피부병은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심각한 문제였다. 병 자체의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단절과 예배 공동체에서의 분리가 따랐다. 그러므로 정결 의식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공동체의 삶과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회복의 절차였다. 또한 집에 생기는 병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생활까지 내다보고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땅과 집에서도 거룩의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과 부정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레위기 14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14장은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어 다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회복되는 길을 보여준다. 13장이 부정의 판정과 분리를 강조했다면
14장은 회복과 재통합을 강조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와 부정을 엄격히 다루시지만 동시에 회복의 은혜를 마련하시는 분임을 보여준다. 새 한 마리가 죽고 다른 새가 살아서 놓이는 장면은 죽음과 생명, 속죄와 자유의 그림을 보여준다.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길에는 피가 필요하며 정결하게 된 자는 다시 생명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이 정결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복음의 흐름을 바라보게 한다. 또한 피와 기름이 귀와 손과 발에 발라지는 장면은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함을 나타낸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된 사람은 단순히 죄책에서 벗어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듣는 것과 행하는 것과 걸어가는 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부름받는다. 레위기 14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정결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부정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지만 회복된 자는 다시 하나님 앞과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은 부정을 용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정결하게 되는 길을 마련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사람이 새롭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귀와 손과 발에 피와 기름이 발라진 것은 회복된 자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야 함을 보여준다. 하나님께 정결하게 된 사람은 이전처럼 살지 않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 레위기 14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왜 피부병에서 나은 사람도 정결 의식을 받아야 했는가? 병이 나은 것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선언되는 것은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피부병이 사라졌다고 해서 곧바로 진영 안으로 들어가고 성막의 질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 그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식과 제사를 통해 정결이 선언되어야 했다. 이것은 회복이 사람의 판단이나 느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신앙적으로도 사람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속죄와 정결의 길을 통해 회복된다. 왜 새 두 마리 중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놓아주었는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에 죽음과 생명, 속죄와 자유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 새는 흐르는 물이 담긴 질그릇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른 새는 그 피와 물에 적셔진 뒤 들판으로 노임을 받는다. 이것은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 피가 필요하며 정결하게 된 자는 다시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됨을 보여준다. 이 의식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속을 바라보게 한다. 죄와 부정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 피 흘림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피를 통해 정결하게 된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자유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다. 왜 정결하게 된 사람의 귀와 손과 발에 피와 기름을 발랐는가? 그 사람의 듣는 것과 행하는 것과 걸어가는 길이 다시 하나님께 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른쪽 귓불은 듣는 것을, 오른손 엄지는 행하는 것을, 오른발 엄지는 걸어가는 삶의 방향을 나타낸다. 피는 속죄와 정결을 의미하고 기름은 하나님께 구별됨을 나타낸다. 정결하게 된 사람은 단순히 병에서 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전처럼 자기 뜻대로 듣고 행하고 걷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 왜 가난한 사람에게는 다른 재물이 허락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도 정결과 회복의 은혜에서 제외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정결 의식에는 재물이 필요했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재물을 허락하심으로 경제적 형편 때문에 회복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피와 기름을 바르는 핵심 절차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본질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형편을 아시며 동시에 거룩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다. 왜 집에 생긴 병까지 정결 규례에 포함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공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생활하는 공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집을 소유하게 될 때에도 그 집이 정결의 기준 안에서 관리되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거룩이 예배 장소에만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사람의 몸과 옷과 집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생활 공간 전체에 적용되어야 함을 가르친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정결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죄와 부정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자를 다시 공동체와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겸손히 서야 한다. 또한 우리는 정결하게 된 사람답게 듣는 것과 행하는 것과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의 귀는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손은 순종의 일을 행하는데, 우리의 발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은혜 안에서 몸과 마음과 가정과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